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는데 그 열쇠는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가고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면 밟으나 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멀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엄부의 근성에 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오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불을 가르쳐 해가지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후에 있는 몽학선생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으로 나눠지는데 이미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그 사라진 사람에게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에서 영생 얻는 율법을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했다는 율법은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래서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가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신명기입니다. 32장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 영생 얻는 법이다. 이것이 사도행 7장 37, 38절에 생명의 도, 다른 말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다.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말씀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이 영생 얻는 법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의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영생 얻는 법은 하나님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줬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을 줬다. 이 영생 얻는 법은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천지가 없으시거나 율법은 1.1도 없이지 않는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행할 법이 하나 있고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물질에 관한 법이 있다. 아멘. 신명기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자,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법입니다. 제사 드릴 때, 즉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속에 들어갑니다. 물질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물질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우리가 몸으로 행할 것과 말로 행할 것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같은 율법입니다. 영생 얻는 법인데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프로티노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법에서도 약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도 바뀌었다. 아멘.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완전케 한다면 프레티노 프레려 더 완성시키러 왔다. 더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 더 보태겠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같으면서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바뀐 게 있다. 이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법 중에서 바뀐 것이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6계명과 7계명이 바뀝니다. 10계명 중에 맞죠? 그 6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성을 내도 살인한 죄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죄다. 미워해도 살인죄다. 아멘. 바뀌었습니다. 구약은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간음이다. 바로 10계명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프로티노 바뀐 것 완전한 것만 지금 기록한 것이다. 아멘. 율법 안에는 우리가 몸으로 행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인데 지금 몸에 대한 사건입니다. 구약은 내가 너를 죽여야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용서 안 해도 미워해도 살인죄다. 아멘. 요한일서 3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많은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는 그 속에는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은 너를 죽여야 살인죄지만 신약에 와서 너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아멘. 구약은 내가 몸으로 간음해야 간음죄, 신약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음욕을 품어가 여자를 계속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간음하러 가기만 가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만지도 음욕을 품고 유혹을 받아도 음욕을 품고 이혼해도 음욕을 품고 이혼한 여자에게 장대드는 가는 것도 간음합니다. 아멘. 이게 몸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안에는 우리 몸으로 하는 것과 물질로 하는 것인데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질을 드리고 물질 드리면 이 땅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쌓아놔도 되는데 신약에 포로되는 법은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아멘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쌓아놔라. 기분 되게 나쁘죠. 꼭 뺏기는 기분 같죠.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시험 들지 마옵소서. 아멘.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어서 안 된다. 6장 1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구약은 이 땅에 쌓아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쌓아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계속해서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너희가 섬기지 못.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눈이 밝으면 네 몸이 밝다.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둡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네가 물질을 버려서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행동이 깨끗하다. 네가 이 땅에 물질 쌓아놓고선 행동이 더럽다. 아멘. 그래요. 그게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 같은 자의 소득, 장기에 번 돈, 한 개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눈이 어둡다, 눈이 밝다. 이 땅에 돈을 쌓아놓긴 사람은 네가 행동이 더러워지고, 하늘에 돈을 쌓은 사람은 네 행동이 좋아진다. 왜?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장기 번 돈은 받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아멘.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는 기준이 어디고? 그 말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므로는 된 것은 네가 두 주인을 섬기냐 한 주인을 섬기냐, 하나님께 물질을 섬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어떤 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것이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장면이다.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시가 장가고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선순위다. 아멘.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분 맞아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고 공중의 새를 구속하지 않았잖아요. 들의 백합보다 여러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들이 길쌈합니까? 수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고 입히고 기르신다. 맞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먼저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우선순위가 나왔을 때는 교회가 먼저고 하며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먹을 것 맛이 입을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먼저 하느냐 교회가 먼저고 교회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말씀이
먼저냐, 먹는 게 먼저냐 하면 교회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 하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자식을 위해서 먼저 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영생하는 법이다. 율법 안에는 몸으로 행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인데 그 물질의 법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도둑질을 안 해도 신약은 하늘에서 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왜 이 사람은 재물이 많노?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재물을 많을 수밖에 없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죠.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지금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말입니다. 구약의 법으로는 아무 상관없는데 신약의 법은 바뀐 법은 아멘. 이 땅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놔야 된다. 아멘. 달라집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까지로 볼 때 이 사람은 구약의 법칙으로서는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준 율법은 갈 수 없지요. 왜?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놓는 사람이 가르쳐서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제 1계명에 들어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시다. 제1계명에 들어가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을 수밖에. 근데 신약의 법원에서는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어디 쌓아놓으라? 하늘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시편 17편 14절에 다윗이 돈이 많다고 마음을 높이지 않았고 그 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해서 나를 구원해달라. 세상 사람 같은 생각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똑같이 세상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유전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며 그게 소망을 두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 을을 다 바쳤죠. 죽을 때까지 존귀하고 죽을 때까지 부유했더라. 그 새끼한테 하나도 안 물린다. 새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까지 돈을 버리나? 잠언을 이야기해도 맞죠. 서바 여인이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갖고 왔다. 그의 잠언을 듣기 위해서다. 그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갖고 왔다. 뭐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부귀는 누리겠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의 재물을 쌓아놓았다 하면 여러분은 어디 쌓았어? 재물을. 계속해서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웃이 누군가 가르쳐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자, 레위인도 몸본 척 했다 하면 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아멘.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다. 아멘. 가난한 자 도와줘 봤어요? 그 돈이 많아진다고 자랑하고 그 돈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탐심나게 했잖아요.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다. 주님 전에 율법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같은 율법인데 주님 전 율법은 거기에서 더한 율법이다. 더한 율법 중에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냐. 우리 몸으로 행할 될 일과 물질로 행할 될 일이 있다. 아멘. 그 물질은 옛날에 내가 계명을 지키고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되는데 이제는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놓기를 원해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자,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먼저 하느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먼저 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 을을 먼저 하는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고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사고 팔고 신고 씻고 장가가고 하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긴다. 32절 3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은 영생 얻는 법에 순종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십시오. 아멘.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존귀한 자가 되고 죽을 때까지 부유한 자가 되고 세계가 최고의 부자가 되는 축복까지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